오늘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이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을 낳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라멕이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갖게 됩니다. 인류 최초. 그 전까지는 한 명이었는데 라멕이 아다와 실라 이 2명의 아내를 두어요. 그리고 라멕이 아다라고 한 아내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고, 야발은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했고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발가인은 쇠나 노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이제 야발과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야발을 통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을 통하여 구리와 쇠, 이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이제 뭔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기 시대, 쇠를 만들어 가지고 하던 시대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의 아들을 통해서 쇠나 노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시작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월 19일 날 중국에서 인간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라토너 9천여 명과 일본 로봇 마라톤 선수 텐궁이 출발선에 나란히 섰습니다. 3, 2, 1! 출발 신호에 맞춰 세계 최초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영광의 1위는 2시간 40분 만에 21km가량을 주파한 텐궁에 돌아갔습니다.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텐궁은 180cm의 큰 체구에도 경사로를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반면 선릉에서 출품한 항공동력 로봇은 출발과 동시에 분리벽을 들이받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고, 방향을 잃고 거꾸로 달리거나 중심을 잃고 쓰러져 분해되는 로봇도 속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질적인 한계인 균형 유지와 충격 흡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셈입니다. 这么长距离或者说这么长时间的这个测试，可能对电池、对电机、对结构，或者说甚至对算法都是一定的这个考验。 2시간 40분 걸려서 1등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간의 최첨단 기술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올바르지 않는 길을 이 로봇이 인지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절을 다 이용해서 이 달려가는 모습들이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 이런 기계 인간이 아주 창궐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로봇과 더불어 살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기계. 그래서 사람이 기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무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맞긴 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등장함으로 이 사람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기계가 기계면 괜찮은데 사람이 기계적인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여기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에서 벗어나라? 네,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계적인 상태에서 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기계적인 상태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상태란 뭔 말입니까? 이 로봇들처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거기에 행복, 또 놀라움, 기대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로봇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침에 밥 먹었어. 시간 되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 갔어. 앉아 있었어. 또 밥 먹고 또 집에 가야 돼. 이게 뭐예요? 기계적인. 그래서 오늘 기계적인 삶이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반대, 기계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기계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까?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못 찾고 가면 나는 기계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계적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습관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그것도 모른 채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습관대로 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규례대로예요. 나쁘지 않아요. 규례대로, 그죠? 정해진 그것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쁘게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마음에 감동도 없이 기대감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계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부패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를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부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패는 뭐냐면 마음의 부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패는 어쩌면 영적으로 경직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기대하거나 더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기계적인 습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출장을 다닐 때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대략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150명 정도 출석하는데 목사님 딱 좋습니다. 딱 이래, 딱 150명 딱 이래. 더 많아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되고 150명 딱 좋습니다. 왜 딱 좋습니까? 이보다 더 많으면 사람들과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고 너무 또 줄어들면 또 안 되고 150명이 딱 이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뭐를 기대하지 않아요?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150명에서 만약에 300명이 되면 이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군중 속에 작은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 어느 정도 다 알고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으쌰으쌰도 되고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 광나루 교회도 여기 90명, 100명 딱 좋습니까? 헷갈려서 그랬죠? 네. 네. 갑자기 옆에 있는 이제 아내한테 혼이 나는 것 같아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시골에 있는 다른 교회 갔을 때 또 질문을 했어요. 거기는 2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딱 좋대. 왜 좋습니까? 사람 많으면 머리 아프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부흥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야.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나의 관계 중심에 하나의 예를 들면 개 모임인 거예요. 동아리 활동.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안주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광나루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한 90명이 왔던데 내년 이맘쯤 되면 몇 명이 되면 좋을까요? 몇 명? 장정자 집사님 몇 명? 1년 뒤에 100명이 늘어나네. 예. 우리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배. 190명, 180명 뭐 비슷하네. 예. 김지훈 집사님 몇 명? 현실적으로 100명. 현실이 뭐가 어때서요? 그 10명. 뭐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0명.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기계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신앙, 이 부패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심각한 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 말씀처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이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 있는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내 안에. 시작. 네, 또 있습니다. 자, 시작. 네, 또 있습니다.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기쁨이.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히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슬퍼서 고통 중에 우울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기를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만된 기쁨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말합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쁨을 갖지를 못해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자꾸 들어와?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근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생각나게 하고, 설교 말씀 듣다가도 집에 있는 거 자꾸 생각나게 하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차 운행할 때에 성경, 속독 성경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성경은 성경대로 놀고 내 머리는 내 머리대로 놀아요. 시작할 때는 분명히 말씀 오늘 잘 들어야 집중하는데, 지나다 보면은 뭐예요?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다시 정리해. 그게 또 말씀이 집중해.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딴 생각이 자꾸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 병이 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인간적인 본연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일랑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염려, 근심, 걱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아름답게 창조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밑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염려, 근심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한 화평을 우리가 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뭘까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다. 이 희락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는 기쁨은 순수한 기쁨, 근심이 없는 기쁨, 완전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얼굴이 늘 환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늘 기쁘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이 함께 사는 삶은 기쁠까요? 네.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다 이거 외우시고 계십니까? 그래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희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원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9가지 열매예요.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열매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 이 희락이 기쁨이에요. Joy to the world. 네. 희락. 이 희락은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의 결실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맺게 되는 열매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완전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근심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 속에서도 뭐 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기분 좋아요?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야. 야, 이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게 대단하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래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기쁨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완전히 믿어질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 내가 많이 가진 것과 그러한 것이 없지만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머지않아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기 시편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석 남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주께서 내 마음의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이 뭐보다 좋다고요?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을에 거둬들인 그 많은 재물, 재산보다도 뭐가 더 좋다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한 기쁨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럴 때도 물론 인생의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심 없는 완전한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받으면 우리는 돈이 혹시 떨어져도, 우리의 신분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자녀들이 뜻대로 안 풀려도,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그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과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1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이라 인하여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 통합 시간에 오늘 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3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강 집사님 어디 계세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광나루 교회 와가지고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는 뭐라고 그러셨죠? 목사님 댁에서 밥 먹었어요. 네, 목사님 집에서 밥 먹었을 때, 참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을 서로 나눴을 것인데 제가 바라기는 어쨌든
그 기쁨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이렇게 집사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참 기쁜 거야. 저도 기뻐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사 때문에 슬플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목사 때문에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침례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이제 평탄케 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침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기별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래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자기한테 뭐 하러 나오는데? 침례 받으러 나오는데 뭐래요? 독사의 자식. 만약에 광나루 교회에 누가 침례 받겠다고 오는데 담임 목사가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침례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지. 뭐 이런, 아이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왔나 그럴 거예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요한이 그런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 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막 침례를 받는 거야. 막 독사의 자식이 뭐라, 그래도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저렇게 와서 아주 센 기별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실 요한과 같이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빵과 떡도 먹이고, 또 눈 먼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눈도 만져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간음한 여자 찾아가가지고 괜찮다고 너 저 용서 다 해줬다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안 만나는 세리 찾아가가지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요. 이 침례 요한과 약간의 또 반대적인 개념. 예수님은 좀 온화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뭐지? 그런 거죠. 어쩌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래 경박할까? 저런 간음하는 여자를 만나고 저럴까? 저래도 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각자 다른 삶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너 슬픔 아냐?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스트레스 한 주간 많이 받았지? 그래, 내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자식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고민하지? 그래, 내 다 안다. 그렇지만 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되고 걱정되어 슬플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더불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자기에 맞는 종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잠깐 보면 아들이 2명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던 큰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를 자기가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자기의 원하는 아버지 상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는 나아가서 달려가서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큰아들의 입장은 아버지하고 달라요.
큰아들이 원하는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뭘 잘했다고 집으로 온단 말인가 라고 하며 이 돌아온 아들에게 뭐예요? 심판하는 그런 아버지를 원했던 거예요. 돈 다 쓰고 허랑방탕에 다 쓰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저 아들을 껴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훌륭한 엄마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들 이래 보면 딸들은 뭐 그렇게 허랑방탕 안 해. 딸들 있는 부분은 참 좋아. 그런데 아들들 보면 대체적으로 아버지 있는 돈 다 뺏겨가요. 돈 팔으라 그러고 집 팔으라 그러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다 말아먹고 결국은 아버지하고 왼수가죠. 왼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암이 다 걸려. 그거 가지고 막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야 어서 와라 그런 아버지 내가 아직 세상에서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큰 아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지.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말도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잖아.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한테 뭘까지 하래? 소잡고 잔치하래. 아이고, 뭐가 좋아가지고.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의 생각하는 아버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큰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반기는데 이 큰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낌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 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랬죠.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먹고 즐기자. 자,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23절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잖아요. 이 즐기자를 헬라어로 보면 유프라이노 그랬습니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다. 즐기자.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 우리가 먹고 기뻐하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광나루 교회도 나갔던 영혼들이 돌아오면 뭐 잡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래요. 소 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 잡아야 합니까? 소 잡아야 돼요. 소 잡아야 돼요. 네, 소 잡으면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네, 먹고 즐기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다.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똑같은 유프라이노 단어를 쓴 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해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즐거워하라가 아까 봤던 똑같은 단어 유프라이노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기뻐해야 합니까?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인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하여 죽기로 싸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2절에 여기 봐봐요.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들이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실 여러분들이여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하늘 갈 그러한 기분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아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처럼 머리 숙이고 슬퍼하지 마시고 구원받아 누릴 하늘 백성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아들의 마음은 산질소를 잡으면 안 되고 탕자를 용서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큰 아들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못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광나루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해야 합니까? 집사님, 다리가 아프지만 기뻐해야 합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요. 참, 나이가 드시고 어르신이 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올 때에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기쁩니다. 세 번째로 기뻐할 사람 누굴까요? 수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두드러진 공통점은 그의 얼굴에 뭐가 있다? 구원받은 얼굴처럼 옆에 한 분을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안식일은 이 구원받은 얼굴로 여러분들 인사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길을 열어드림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광나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영어로 기쁨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 Joy, J-O-Y, Joy. J는 뭘까요? Jesus, 예수님. 어떻게 잘 아셨습니까? 여기 끝에 Y는 뭘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You.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끼어들면 기쁨이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당신, 나 사이에 제로가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특징이어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와 연합할 때 이 선물, 기쁨의 선물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선물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표현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기에 우리도 기뻐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